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 제한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오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길 기대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됨의 축복 그리고 부제가 무소하는 영, 양자의 영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은 연결된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절과 로마서 8장 14, 15, 16절을 연속적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지났지만은 이 두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사실인즉 자녀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안 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에게서 아직 자녀를 가질 생각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혼자서 낳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남편이 동의가 없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이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아이를 원치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남편의 삶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안 계신 아버지 부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 아버지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약간은 부러워했지만은 아버지가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 대한 생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느덧 성장해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했지만 누군가의 남편은 되어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아내처럼 아이를 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자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둘 다 아버지가 있던 아버지가 없던 간에 동일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좀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저의 삶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저도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사랑을 어린 시절에는 잘 알고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아버지 사랑을 경험한 것이 20대 중반 이후에 그 나이쯤 돼서 아버지 사랑을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그때는 글쎄 저희 집안만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아마 많은 가정들이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이 벌써 한 40년 이상 지났잖아요.
4, 50년 됐는데 그 어린 시절의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신 분이었고 또 술을 드시는 것 때문에 가족들을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제가 철든 무렵부터는 경제적으로 또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저희 위로 누나가 4명 있고 제가 막내로 아들 쌍둥이 중에 동생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서 좀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사랑에 대한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결핍인지도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다행히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사랑의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 근로자로 나가셨다가 몇 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 나가시면서 저희 집에 이제 텔레비전이 생겼어요. 흑백 텔레비전, 다리 달린 텔레비전 아시죠? 이코노 텔레비전. 그때 본 드라마 중에서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런 이제 드라마, 영화들 TV에서 이제 접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귀국하게 되면은 아버지를 이제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나도 아버지 품에 달려가서 한번 안겨야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이제 귀국하셨는데 실행에 옮겼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됐으면은 익숙했으면 할 수가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저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그저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저를 위해서 무슨 많은 것을 공급해 준 것이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20대 중반 무렵 제가 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물론 철 문제 많이 먹어서 철든 건 아니고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가 힘없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 눈에 비춰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운 아버지가 제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는데 그때부터는 아버지께서 정말 힘없는 노인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그때 아버지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보다 크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서 제 인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말은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마음에 미움도 있었고 섭섭함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그 섭섭한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곰곰이 생각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셔야만 했을까? 왜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했을까? 아버지도 결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았을 텐데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아버지의 아버지, 곧 저의 친할아버지, 제가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친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 상태로 저희 아버지도 어린 시절을,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도 제 아버지의 동기보다 3살이 많았어요. 늦게 갔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권투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으로 그렇게 권투 선수를 뽑는 학교에 3살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더욱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전혀 모르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막상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답답함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힘든 것들이 가족에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술을 안 드실 때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지만은 이제 술을 드신 이후에는 굉장히 가족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는 비교적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마셔온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경화라는 병명으로 이제 60대 초반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돌아가신 몇 달 전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뜻밖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졸업했죠. 그때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27살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중간에 대학을 중퇴하고 신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27살에 신학교를 갔고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조금 서두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아침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막 들어오니까 이것을 좀 아버지한테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아예 분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그때까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미 결혼해서 분가된 상태지만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4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아직도 아버지 마음을 다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가 저를 향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하셨고 그랬지만은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서 어쩌면 제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무렵부터 아버지도 제가 변하니까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본인도 잘 모르지만은 마음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교회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배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저희 집 식구 중에서 어느 누구도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었어요.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왜냐면은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제가 다니던 대학을 그때 공대를 다녔는데 졸업하고 돈을 벌어서 가정에 이제 보탬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저는 가족 안에서 좀 힘든 일을 좀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를 힘들게 하는 다른 제 형제들을 방패막이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임종의 시간을 저희 부부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같이 있다가 임종이 늦어지면서 모두 다 집을 가고 저하고 최은영 목사님하고 어머니만 남아서 아버지 끝까지 곁에 있다가 형제들이 돌아간 다음에 새벽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제 아내가 최은영 목사님이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원래 이제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올 때 호흡기만 떼면은 바로 임종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임종을 한 거의 12시간 이상을 이렇게 임종하지 않으신 거예요. 계속 호흡이 가쁘고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호흡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의식도 없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거친 숨을 연이어 뿜어대시는 저희 아버지한테 최 목사님이 가가지고 귓가에다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버지, 아버님 힘든 거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 품으로 안식하세요. 예수님이 아버님은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귀에 대고 속삭이도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식이 없었던 아버지 눈에서 막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방울이 떨어지고, 그리고 숨을 쑥 내쉬면서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버지가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것을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저와 아버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장례 기간 동안에 3일 동안 한숨도 안 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신 옆에 그때 이제 집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지켜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는요, 육신의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고아의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어머니가 부재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요, 아버지가 부재인 경우에는 두려움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부모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외롭지 않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양쪽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당연히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은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한 후에도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정서적 장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서적 고립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정서적 고립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같은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영, 혼, 육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로 묶여 있고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무엇 하나 따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으면 영적인 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도 하나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머리로는 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럼 혹시 그런 어떤 장애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에 장애가 있다, 그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한번 관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보면은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에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오늘 이제 읽어드린 것처럼 15절 다시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이제 잘 보시면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동시에 양자의 영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리켜서 양자의 영과 대비시켜서 또 다른 별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양자의 영과 비교해서 고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 있는 것처럼. 그럼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리켜서 고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무서워하는 영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보호자가 없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는 고아의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늘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의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에는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영이 가진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처벌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두려움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자기 방어의 단단한 껍질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고아의 영이 가진 사람들은 사랑에 매우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움 속에서 그들은 사랑을 얻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또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되찾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것을 찾아오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 무수하는 종의 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을 어떤 이제 목사님은 4가지의 신념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강박적인 신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라서 내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겨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신념화됐다는 것이에요. 고집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으로 살아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더 많은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고 끝까지 혼자만의 힘으로 하려 보니까 굉장히 독성적이고 고집스러운 그런 사람이 되고 매우 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종속적인 신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신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이 거짓된 신념 안에서 마음으로는 결코 아무런 기쁨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통제적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억제하기 어려운 분노의 문제를 가진 이 정서적 고아들은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기도 합니다. 자, 4번째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비관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비관적인 신념을 평생 동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내면에 수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많이 힘든 삶을 삽니다. 자, 물론 이 같은 신념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다 거짓이에요.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짓된 신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부터 기인된 이 같은 거짓된 신념들은 우리의 삶의 정서적인 배경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모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외로움과 두려움은 단지 정서적인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 배경의 측면에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게 읽어드리는 본문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양자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했잖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과 반대되는 영이 뭐예요? 악한 영? 또 마귀입니다. 자, 그러면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의 실체는 뭐예요? 약한 영의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외롭게 힘들게 하는 것은 더 깊은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연약한 정서를 발판 삼아 영적으로도 여러분을 지금 장악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지 정서적 결핍의 문제로만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외롭거나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의 성령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된 외로움과 두려움에 남겨놓으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여기 말씀처럼 특별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압제받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외로운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에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매여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양자의 영을 받아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곧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3장 1절 일단 두 개의 문장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요한일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요한복음에는요, 이와 같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큰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성령 안에서 양자된 자의 고백을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등장하는데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결정해 주고 내용과 질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것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문장은 한글과 달리 헬라어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영어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Father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주기도문도 제일 먼저 Father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어요. Father라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신에게 드리기에 앞서서, 어떤 전능자에게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아버지에게 드린 기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며 늘 우리 대화 상대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 또는 아빠라는 호칭 안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는 다음과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또 모든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가장 친밀한 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한번 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오직 유일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증하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적인 의미는 영존을 의미해요. everlasting life를 말합니다. 영원토록 존재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자녀에게는 용서의 은총이라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와 같은 용서의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한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4가지 특권인과 동시에 축복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후에 중간에 잠깐 외출을 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최 목사님하고 우리 큰아이랑 함께 볼일 보러 나가는데 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아직 초보입니다. 운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처음에는 그럼 네가 운전해서 엄마랑 같이 가라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잠시 기다려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는 것을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노트북에 담고 그리고 가방에 넣어서 같이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운전하고 전 옆에서 지켜봐주고 또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되고 막 가야 돼서 그래서 아이 가이드하면서 거기 갔습니다. 엄마랑 이제 아이가 이제 볼일 보는 동안에 한 2시간 볼일 보는 동안에 저는 따로 그냥 앉아서 노트북을 켜놓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2시간 동안 바깥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저녁 다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왜 그랬습니까? 저도 모르게 아버지로서의 보호 본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금 설교 준비하고 바쁘지만은 그래도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제가 좀 상황이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쫓아간 거예요. 올 때는 제가 저녁 무렵이 돼서 껌껌하니까 운전해 오고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최은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뭐가 좋은 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본인 것도 챙겨야 되는데 아이들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는 못 사주고 둘째 아이는 못 사줘야 돼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그렇고 최은야 목사님도 그렇고 아빠와 엄마로서 뭐가 발동한 겁니까? 아이에 대한 보호와 사랑이 발동했어요.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큰애가 몰랐어요. 다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뭐 샀니? 그랬더니 자기 건 아무것도 안 샀대요. 실은 걔 사주려고 간 건데 아무것도 안 샀고 자기 사줄 몫으로 제 걸로 사준 거예요. 제 가방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제가 그렇게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다정하게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또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또 마음의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십니다. 고아의 영을 받은 사람들,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의 따뜻함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있고 그리고 진실함이 좀 없는 위장된 삶을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때 여러분 삶 돌아보시고 또 더 넓게는 여러분이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여러분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혹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된 상태로 지금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없던 간에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시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2021년에는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2학년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밀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굴곡진 것들, 왜곡된 것들, 진실이 아닌 거짓이 여러분을 속였던 모든 것에 그 족쇄에서 억압에서 무거운 삶의 짐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개한 이 4가지의 자녀의 특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사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듯이 지금도 똑같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화평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2021년에는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